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6월절에 이제 다 6월절 식사를 다 하죠. 유대인들은 다. 그래서 물론 자기 집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제자들이 12명이나 되고 그런데 이런 하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6월절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제자들한테 큰 문제였습니다. 뭐 한 어떤 홀이나 다락방 정도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당 얻는데 힘들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3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는 뭐 아무개한테 찾아가라. 예수님이 아무개한테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물통을 지고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죠. 물통을 지고 갈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가. 그럼 이게 암호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암호같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통 지고 다니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에 물통 지고 가는 남자 하나니까 그 사람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잡한 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전이죠. 6월절 이틀 전에 한 여인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준비를 했죠.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을 했다. 내가 죽는 것을 미리 알고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했죠. 근데 바로 전 재산을 허비해 가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과는 대비되게끔 유다가 25달러 정도의 예수님을 파는 사건을 같이 나란히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낫습니까? 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대제사장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바로 유다가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때부터 바로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래는 대제사장들은 어떤 계략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래 잡아서 죽이는 것은 언제 죽이냐면은 절대로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 6월절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해지면은 그때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를 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됐죠? 이걸 끄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 준비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만다면 자기 집에서 하면 될 건데 이건 한 공동체가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고요. 또 이 사람들에게 왜 장소가 중요하냐?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평양 출신이라 이렇게 합시다. 평양 출신이고 한 사람 정도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라. 예? 가룟 유다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전라도에서 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겠어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거 그냥 다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때 지금 이 비상계엄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롯데 필요한 건데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이제 그냥 뭐 어디서 준비할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장소 준비가 중요하고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막 제각제각 돌아가는 그 시간을 보면은 예. 그다음에 음식 준비가 필요하죠. 예.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장소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귀찮게 하냐.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자. 뭐 우리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돈 가진 거 있으니까 예수님 모르게 자기들이 직접 준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준비할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이니까 평생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라 예루살렘은 타 지역일 수 있지만 그래도 돈만 있으면요 많이 집어주면 유월절 준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17절. 오늘은 이제 중요한 절이에요.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후자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을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한 식사 준비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파스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되니까 전승해야 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였어요. 벌써 뭐 수십 번 했겠죠. 나이가 20년이 20살이 넘는다면은.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은 그건 율법적인 의무였습니다. 의무였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이 절기를 의미 있고 엄숙하게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주세요. 대답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라. 아무개.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도 없고 그냥 찾아가. 그냥 가라. 예. 아무개. 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서 근데 이 말을 해봐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그 말을 해봐라.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사전 이야기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데서는 야 예수님이 사전 약속이 안 돼도 그냥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미리 다 이야기 마치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그 집에서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서는 한번 볼게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근데 여기는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남자입니다. 원어를 보면 남자예요. 물동이를 메고 오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니. 이게요.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비슷하죠 저기하고요. 마태복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똑같습니다. 물을 길러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남자.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남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다. 예. 그러니까 찾기가 쉽다 이거예요. 쉽다. 자, 이런 명확한 어떤 표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나무를 마르듯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기 전에 이미 다 손을 써 놓았다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미 다 손 다 써 놨으니까 가라. 제자들은 그 준비 장소에 대해서 묻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은 이미 준비해둔 장소와 사람을 지정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참 쉽죠? 예.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한 남자를 찾아 나선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가르쳐 준 대로 질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의 기도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기도 태도, 제자들을 칭찬한 겁니다. 사실은요. 제자들의 기도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질문했대요. 질문. 17절 다시 볼게요.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질문하기를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였다. 이 문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 번역의 문장입니다. 이거 그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정도인지 고등학교 정도인지 국어 실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주어 동사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예? 주어 동사가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눈이가 주어.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다. 우리가 준비하다 동사 이거다. 이게 아니죠. 그러는데 잘 보면요. 여기 보면요. 주어 동사 아주 분명합니다. 문장의 주어는 저 긴 문장의 주어는 선생님께서. 그다음 동사는 뭡니까? 동사 바라십니까? 원하시다. want. 선생님께서 원하시다.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헬라어 잘 안 쓰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어 정도는 좀 쓰겠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가끔만 쓰겠습니다. 가끔 아주 중요한 것만 쓸게요. 영어로 보면 유죠. 선생님께서 이거 여기 주어입니다.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동사죠. 주어가 유고요. 동사는 want.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한 번만 볼게요. 중요한 단어니까 이게 봅니다. 여기 원하다는 헬라어가 뭐냐면 델로. 요거는 신약 성경에만 이 단어가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신다 할 때 다 이 델로 썼습니다. 200번이 넘게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찾아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나 시간 없어서 다 못 찾아보고 20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208번 델로.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원하다, 바라다, 의지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도 사용되고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참 좋게 느낀다. 감정적으로 그런 걸 능가합니다. 의지와 결단적 선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델로는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델로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이것을 하기로 결단한다. 그런 뜻이야. 그런 뜻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 제자들은 바로 이 의지를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다 마련하셨으니까요. 만약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안다 하면은 우리는 자잘리가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니까. 다 미리 손써 놓은 것이니까요. 제자들은 자잘한 것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제자들을 본받고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시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주로 연초가 되면은 기도 리스트 작성합니다. 필수적으로. 기도 리스트 다 작성합니다. 다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자기 계획 세운다는 게 뭐죠? 내 뜻 다 적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적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올려드립니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본받는 기도는 아닙니다. 최소한 제자들을 본받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들을 본받는 기도는 이것은 우리가 리스트 작성하는 그거는요. 주님께 순종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사실은 내 계획이 다 나왔거든. 여러분은 주님께 묻고 질문하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계획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2주 보름 이상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됩니다. 기도의 태도를 바꿀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나의 그동안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요. 특별히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를 했나?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내 중심,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인 결정을 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한 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단을 내릴 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결단할 때 나의 이익에 반대되는 대로 결단한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단을 했다 하면 저는 손해봅니다. 결단을 했다 하면 손해봅니다. 그렇다고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결단했는데 그 하나님 뜻이 다 아니라? 그것도 아니에요. 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 제가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았다는 거. 물었다는 것은 지금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묻는 거거든요. 묻고 답하시고 묻다고 내가 잘못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답하시는 것을 내가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분별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 신뢰 관계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 거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마다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뭐겠어?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는데 이거 주님의 뜻 아니면 안 보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참 복잡해집니다. 저는 갑자기 신학교 갔어요. 검사하면서. 검사직에 있으면서 갑자기 신학교 갈 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복장 터졌겠다.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학 간다고 그것도 뭐 굉장한 거 배우러 가는 거 아니라 신학 공부하러 간다고. 유학 간다고 결정할 때 저는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주님 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힘듭니다. 힘들게 사는 거야. 터프해요. 삶이 터프해집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교회를 선정할 때도 교회를 어디 가서 내가 섬길 것인가, 어디 가서 내가 설교하고 좀 섬길 것인가 할 때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가면 이제 유학생들이 다 이렇게 교회 가서 섬겨요. 담임 목사라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니까 뭐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까운 교회죠. 가까운 교회인데 일주일에 그냥 와 여신도대로 와가지고 막 고기 사가지고 그냥 팍 냉장고에 하나를 다 주고 꼭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담임을 해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데를 그렇게 근무하기 쉬운 데로 가면은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실 것 같더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다 고생한 대로 가야 돼. 그래 간 게 달라스에서 오클라호마까지 간 거예요. 3시간 걸려서.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런데 안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근데 묻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렇다고. 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중견 교회를 섬기게 됐어. 중견 교회죠. 자기 교회당이 있고 우리 교회당 어디로 뭐 갈 염려도 없지. 교회당이 딱 지어졌는데 교인들 다 좋고 잘하고. 근데 내가 교단이 달라. 교단이요. 제가 그 교회하고 교단이 달라요. 근데 막 그 교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교단이 틀린 사람이 여기서 목회하고 있냐 막 그러더라고. 목회하고 있냐 보러. 그러면서 이거 신임 투표해야 된다고. 신임 투표했잖아요. 신임 투표. 그랬더니 다행히 94%가 저를 찬성을 했어.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 내가 여기 있으면 너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줄 것 같더라. 아이, 또 떠나야지. 그래, 또 떠났어. 안 물어봤어,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이번에 저의 잘못을 크게 깨우쳐 주시면서 바로 이런 점들을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결단을 한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난 왜 자꾸 그럴까? 난 왜 그럴까?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결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동기를 찾는 거죠. 나의 내면의 동기를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을 기도하니까 주님께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결단을 하면은, 그런 결단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존경해줄 것 같아.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영웅으로 대우할 것 같아. 나를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저를 존경합니다. 이걸 오프다고 그러는 거야. 이번에 동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참 이런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축복이라니까. 아니 70이 돼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0이야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나를 아는 게 축복 아닙니까? 자, 왜 축복인지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은 저도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의 내면이 무엇인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자기애, 자기사랑이라고 그래.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 자기중심성. 가장 마지막에 훈련하는 게 자기애예요.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어요. 아까 뭐 버린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애야, 자기애. 그게 거짓자라는 게 거짓자. 자기애라고 부르는. 나의 결정은 하나님의 펠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나의 자기애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간절히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내면에서는 자기 중심, 자기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결단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생각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내리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자기 이탈이 되잖아요. 이걸 셀프 디태치먼트라고 그래요. 최고의 훈련하기 힘든 자기 이탈, 자기 초연. 자기 초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요, 결단이 빨라. 주님 앞에 묻지 않은데 그거 뭐 당장 결정하면 되는데 뭐 당장 나오는데 답이 빨라. 결단이 빠르고요, 영웅적이고요, 자기 기쁨일 수 있어요. 기쁨이 와요. 자기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장 우선적인 펠로우십, 친교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듣고 또 뭐 주님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그 가짜 일기가 많습니다. 예. 주님을 듣고 그다음에 분별하고 이게 좀 분별하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과정이 없어요. 거기에는 일은 하죠. 하나님 일이 금방 뭐 너무 즉각적이에요. 즉흥적으로 그냥 하고 영웅적이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런 산산보기는 와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순종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근데 뭐 듣는 게 잘못돼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묻는 게 있다니까. 질문하는 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라고 생각했으면 순종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과 친밀한 친교가 일어나고요. 주님을 순종하니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의 기쁨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제 경우는 너무 많은 경우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부터 생각나는 대로 일기에 기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루하루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회개는요. 회개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니까. 회개하다 보면 내 자신을 폄훼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하는 회개는요. 회개는 나 자신을 폄훼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이상한 게 주님께 하는 회개를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하는 회개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성일지를 제가 썼는데요. 조금만 나눠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생각하고 살았다. 자기 이탈에 미숙했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나는 주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 이탈의 훈련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오늘도 나의 자기애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채 주님께 반역죄를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단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타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는 길만을 선택하고 실천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왜 이제야 깨닫게 되었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의 눈과 귀가 막혀 있었을 것이다. 주님이 소리쳤지만 나는 보지 못했고 나는 듣지 못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내 욕심에 따라 갈랐다. 주님께 깊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 못했다. 내 욕심에 근거하여 인간관계적으로 맺었다. 내가 결단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길일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결단으로 행해진 길은 다르다. 그 길은 힘들고 성공하면 자만심으로 가득 찼다. 나의 신앙의 성숙과 순종, 겸손 그런 덕과는 관계가 없다고 느껴진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할 것이다.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간다.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즈음에 저는 보아스의 신부님 SJ 예수의 신부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고
지난번에 제가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걸 다 번역을 했습니다. AI 도움을 받아서 다 번역을 해서 책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걸 이제 교인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게으를 것 같아. 한꺼번에 다 나눠주면. 예, 게으를 것 같고 또 이거 다른 데 그렇게 돌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상업용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음 영성훈련 때 챕터 한 장씩, 여기 21장이거든요. 챕터 한 장씩 주고 토론하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그 책에 참된 겸손이라는 게 뭔가라는 게 나와요. 참된 겸손이라 기도에 관한 책인데 겸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겸손은 어디서 오냐면은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게 이제 책 이름이잖아요. 믿음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습득하고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우리 지금 그 성무일도 하는 거예요. 데일리 프레이어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정적으로 업되나 다운되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겸손은 믿음의 기도에서 비롯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쁘게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너무 좋잖아요. 회개한 사람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딱 보면 바로 이건데.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란다. 겸손은 진리 앞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때 더 깊어진다. 즉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해준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받아들일수록 더 큰 평화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긴다. 그럼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마음 말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몇백 년 전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좀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도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래. 설교도 앞으로. 갈수록 짧아질 겁니다. 할 때마다 5분씩 짧아지라고 이렇게. 5분씩 짧아져가지고 사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저 할 때 설교 클리닉을 하거든요. 설교 클리닉에 다 여기서 영상 찍죠. 앞에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다 해요. 또 하나 보는 이유가 보는 게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30분 안 넘어갑니다. 예, 그 23분? 예, 23분 해야 이건 만점을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사실은요. 훈련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못 받기 때문에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길 때는 못 받았구나 그렇게 짧을 때는 분명히 이거구나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갈수록 이제 앞으로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고민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전 문제도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쉬운 대로 가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쉬운 데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길이 될 수가 있다네요. 예.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주님은 어디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 만찬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게, 복음의 장소는 어디를 그거 기대해 보셨냐고요. 이도도 없이 내가 잔머리 굴렸구나. 또 잔머리 굴렸거든요. 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또 빌딩 있잖아. 또 그리 가서 한번 좀 부탁하면 안 해주겠어?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요. 영적인 길이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접었습니다. 접은 게 아니라 이제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곳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분별한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쉽게 가서 비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번에는 작은 장소를 빌더라도 그곳에 정착해서 말씀 훈련, 영성 훈련, 교회 비전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해보고 하는 주님,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게 빌렸으니까 평일에도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은 제 마음이 좀 느긋합니다. 느긋해요.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길거리 다녀보니까요, 난 그전에는 잘 못 봤는데 요즘은요, 보이는 게마다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고.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예전에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교회 아주 멋있게 이렇게 딱 해놨어. 보면 지하교회야. 조그만 교회인 거라. 야. 그러면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속으로 말합니다. 저 교인들은 예배당도 잘 찾네. 우리 교인들에게는 안 보이나? 이거? 왜 저런 거 안 보이나? 엄청난 빌딩만 보이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먼저 물으십시오. 주님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은 쉬워요. 제자들처럼 쉬운 것이 됩니다. 시 한 편 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펠로 원함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그 셀로가 있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그분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말하는 게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기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먼저 구하고 주님 앞에 축복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태도를 바꿉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이런 진지한 기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친교를 가지고 순종하고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알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져서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